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가?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그냥 뿔 달린 어떤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거나 말씀과 완전히 멀어진 그런 것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갖고 나오는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유사 그리스도에 빠지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 제가 들어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다가 아주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나중에 좀 이상해요. 살펴봤더니 이단입니다.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한 90% 정도 말하고 한 10%를 다른 것으로 딱 끌고 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비스무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고요. 저는 미국에 와서 영적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권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해요? 미국 분들, 그리고 한국 분들, 그리고 온전한 분들, 온전하지 않은 분들,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알아보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들어서 아는 거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저는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미혹되는 사람들,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들, 영적 사역자들을 가장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는 제가 6개월, 1년 경험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많은 시간이죠. 많은 사역을 같이 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왜 알게 하셨는지, 그곳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기보다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확한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 왜
좁습니까? 좁고 들어가서도 협착하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협착하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세 가지가 있죠. 세상과 육체와 그리고 사단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육체, 이것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사단과는 사단아 물러가라 싸우면서 세상과 육적인 것에는 무지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뭐냐면은 속이는 자, 거짓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뭐로 유혹을 했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또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 아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같이 판단할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거짓이죠. 거기에 속임수를 잘 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냐? 여기에 하와가 넘어가죠. 주님께서 먹지도 말고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하와가 거기에 덥석 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사단은 공포를 조장하고요. 살인과 파괴와 온갖 악행으로 다가오면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은요,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가 싸우다가도 외적의 침입이 오면은 단결하듯이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쉽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갖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렇게 오기보다는 자신을 숨기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사단은요,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요. 우리보다 몇천 배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나쁜 습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포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지금은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사단이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더 이런 것들을 기승을 부립니다.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를 결국은 지옥에 쳐넣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눈에 띄는 역사는 우리가 정말 쉽습니다. 또 음란이 심하게 게으름, 사치,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금방 알아찹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탄론할 것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은밀히 숨겨서 드러나지 않게 사단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열정적이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막 에너지가 있고 라면서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그런 탤런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뜨리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방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안 좋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초전에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열정적으로 일했다가 교회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침착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차분하게 어떤 것들을 잘할 것 같잖아요. 주의 일에 충성할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사단이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해요. 조용한 사람들이 착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사람들에게 계렬롱을 못합니다.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비판적인 마음을 넣어서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사단의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정체를 드러내요.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임종할 때에 거의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막 손을 잡는 사람도 봤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가요. 그리고 어떤 곳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말을 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저 빛이 보이는데 안 보이냐고 라고 하셔요. 이분이 처음에는 헛것을 보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본 거예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편안히 천사의 품에 이끌려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건 사단은요, 숨어서 마지막에 자기가 뜻을 이루면요, 드러냅니다. 영적인 일들을 하고 교수 일을 하고 신학교를 학생들을 가리키고 한다고 해서 영적인 깊이가 깊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귀신은 없다, 영적 실체는 허구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는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냥 가설이다, 상징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예수님이 그건 상징이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얼마나 거짓된 것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은 아니시군요. 죄송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단이 웸우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 사탄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들을 공포를 조장해서 전쟁을 조장해서 그래서 무섭게 하고 그래서 사단을 따르게 하고 그러는 방법을 쓰니까 이 삼촌 대왕 사탄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우물에 관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관심, 돈, 향락에 빠져서 영혼에 관심 못하도록 일상의 분주함에 빠지게 하라. 결국 쳇바퀴 돌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고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상에 빠지게 하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체가 있음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일상에 살아라. 보통에 지지고 볶고 화도 내고 돈 벌고 향락하고 이러는 것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고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일상의 삶의 패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뭘까요?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장로들과 대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르치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Stop it. Shut the mouth. No. No way.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는 그것은 입 닥치려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여러분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의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의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단이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천목회 갈 때 있을 때로 생각되는데요. 조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 저는 제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심령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산을 보면서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도 받고 그리고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목회자들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이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나도 그렇게 해봤어. 몸만 상해. 금식 그렇게 많이 하지 마. 양 목사, 홀리파 됐어? 살살해. 소용없어, 그렇게. 적당히 해. 신비주의에 빠진 거야? 너무 뜨거우면 금방 식어. 그리고 옆에 와서 뜨거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것들을 숱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사단의 역사는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하게 합니다. 이게 자기의 고정관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했는데요. 어른들,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5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제자 훈련도 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들었던 것, 습성들 안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이대도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으로 간다는 거죠. 자기 확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이 조금 심한데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잖아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진보 진영에서 어떤 말을 해도 선하게 얘기해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보수 쪽에서 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 같은 것도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냥 지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또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내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잼버리다, 양평 땅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비리,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의사당 난임, 이런 것들로 막 갈라져 있거든요. 제가 아는 약사님도 이분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빠져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가짜 뉴스도 그냥 100% 믿습니다. 예수님보다도 그분이 트럼프가 자기에게 우상이에요. 제가 고정관념이 무섭다. 이단의 사람들이 이래서 빠지는구나. 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이런 고정관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가끔 사람이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뀌어 있던가요? 좋게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모습 똑같은 사람이 많던가요? 저는요, 어떻게 30년이 돼도 안 바뀌나. 제가 신학교에 같이 동기 목사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갖고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학교 다닐 때 모습의 습관과 생각들이 거의 안 바뀌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단은요, 이런 것을 사로잡아요. 세 번째로는 사단은요, 사회적 통념과 권세를 가지고 힘을 행사합니다. 사회적 통념, 남들이 다 아는 것, 시대적 조류.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왜 갖고 계십니까? 남들이 다 쓰니까. 영화도 유명하다는 것 보십니까? 왜 보십니까? 여러분들 기생충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만은 왜 봤습니까? 저도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고 유명하다라니까 또 보내준 거를 또 봐요.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나도 봤어 라고 할 수는 있어도 도움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통념이 뭡니까?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깨졌습니다. 혼전순결 지키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성도 또 있어요. 동거하는 것, 예전에는 큰일 날이었죠. 집안 망할 일이었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혼하는 것, 세 번째 결혼하는 것, 네 번째 결혼하는 것, 이런 것,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스킨십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일상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통념이 무서워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은요, 교과서에 지금 다 실려 있죠.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과서 실리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스탠다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데 미국에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이것이 헌법에까지 합법화됐는데 이것을 지금은요 교과서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동성끼리 혼전이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것이 합법적인 거다. 괜찮은 것이다. 이성과 사귈 수도 있고 동성과 사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과서에다 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후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요,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 지금은 캘리포니아에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적인 습성이 있다라고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이며 사회적인 통념을 갖고 사회적인 이런 시대적인 조류를 갖고 사람들을 마비시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그게 사회적인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가짜를 얘기해요. 가짜를 얘기하면은 그것이 마치 진짜처럼 들려요.
교회 안에 발람 선지자와 같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을 대적하고 어떻게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너무 평범한가요? 말씀과 기도로 하니까 그냥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역의 비결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말씀이 그냥 유튜브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몇 분의 몇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게 말씀이냐면은 내 안에 새겨진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하는데요. 레마의 말씀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까? 듣고 어디 갔습니까? 새겨졌습니까? 삶으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유튜브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주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 말씀, 그것을 새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도 말씀을 보지 않고 산다고 하는 분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죽만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키질을 했다는 거죠.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렇게 하면서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흔들 할 때 주님께서 뭐로 이기셨습니까?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기도의 털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원수 사탄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LA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 법당에서 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우리 법당에 네가 오면은 내가 한 번에 100불씩 주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불당에 한 번만 오면은 내가 100불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갔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00불을 준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또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10,000불을 준다고 하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플레이스테이션 최신 게임 기계죠.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공짜로 나눠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게 꽤 가격이 나가나 봐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진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에서 미국에 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저 미국의 중부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어려웠나 봐요. 이 목사님이 늘 사람을 모으려고 재정을 풍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낙심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찾아왔대요.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사람과 부를 주겠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작은 것만 나에게 맡겨라.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맡겨라. 이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밀려오고 교회가 커지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찜찜한 것은 예전에 영혼을 맡겼던 것이 찜찜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영혼도 팔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부인 없이는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게 하소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결국은 사는 것은 내 의지, 내 자아, 내 습관 이것으로 하면 죽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콜레르보라고 하는 영성가가 짤막한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랑으로 갚아줄 분은 그런 존재는 그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그럴 만한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갚아줄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을 계략을 분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단의 공격을 매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자기 부하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초전에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사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십시오. 혹시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사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사단을 머리를 밟고 목을 꺾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땅의 가운데에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는데 우리를 사단의 일을 멸하는 주님의 종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신실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주님의 말씀의 승리, 은혜의 승리,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세움받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들 꼭 승리하십시오.